11세기 말의 유럽을 상상해 보십시오. 1095년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감도로 이 대륙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숲의 바다를 보았을 것입니다. 거대하고 울창한 숲이 프랑스, 독일, 영국의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드문 마치 초록색 바다에 떠 있는 섬들처럼 경작된 들판의 공터,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외로운 성의 회색 톱니 모양 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삶은 계절의 변화 리듬에 맞춰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분이 아니라 조가, 새벽기도, 미사, 만과, 저녁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로 측정되었습니다. 정적은 중세의 주된 소리였습니다. 수레를 삐걱거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나무꾼의 도끼 소리는 투명한 가을 공기 속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고 종종 자신이 태어난 마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수평선 너머의 세상은 그들에게 전설처럼 보였습니다. 저 먼 곳에는 개 머리를 한 사람들이 살고 용이 서식하며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양모 셔츠를 입은 문맹 농노부터 사슬 갑옷을 입은 강력한 공작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지리적 지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거룩한 도시, 홀리시티, 세상의 중심, 구세주께서 발을 디디셨던 곳. 바람이 굴뚝에서 울부짖는 추운 겨울 저녁이면 떠돌이 수도승들은 먼 동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다 건너 그곳에는 태양이 더 밝게 빛나고 돌은 따뜻하며 공기에서는 유향과 꿀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 점점 더 불안한 기색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묘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방의 새로운 주인인 가혹한 튀르크 전사들이 순례자들을 들여보내지 않으며 성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뇌운처럼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내부의 사소한 분쟁들로 찢겨있던 유럽은 축적된 에너지를 분출할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어느 추운 11월의 날에 주어졌습니다. 프랑스 오베르뉴 지방으로 가봅시다. 1095년 11월 말입니다. 작은 도시 클레르몽은 몰려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길을 떠나 수천 명의 사람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주교관을 쓴 주교들, 검은 수도복을 입은 수도원장들,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기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요?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직접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신의 대리인이 로마를 떠나 알프스를 넘어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11월 27일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입에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클레르몽 대성당은 너무 작았기에 교황의 좌석은 성벽 밖에 탁 트인 들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잿빛 하늘, 서리가 내려앉은 시든 풀, 그리고 기다림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바다. 우르바노 2세가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들판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태생의 유창한 연설가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보고 읽지 않았습니다. 언덕의 지형 덕분에 증폭된 그의 목소리는 군중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부를 위한 영토 정복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교황은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방이 바다와 산맥으로 막혀 있고 여러분의 수에 비해 비좁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중은 침묵하며 그 모습이 자신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증오를 멈추고 분쟁을 잠재우십시오. 성묘로 가는 길에 들어서십시오. 저주받은 민족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을 돌과 진흙으로 된 도시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천국으로 그렸습니다. 이웃의 땅 한 조각을 위해 살인에 익숙해진 기사들에게 새롭고 위대한 사명을 제안했습니다. 빛의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길을 떠나는 모든 이에게 완전한 죄의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지옥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던 중세인들에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검을 들고 동방으로 떠나는 것만으로도 이승의 피와 오물을 씻어내고 천국행을 보장받을 기회였습니다. 우르바노가 말을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판이 폭발했습니다. 수천 개의 목청이 수백 년 동안 구호가 될 문장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데우스 로풀트, 신께서 원하신다. 연설 직후 시작된 일은 집단 광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밝고 열광적인 광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르피유의 주교 아데마르가 가장 먼저 교황에게 다가가 원정에 참여할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들판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망토와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붉은 천을 길게 찢었습니다. 이 띠들을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꿰맸습니다. 2개의 교차된 띠,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서 십자군, 즉 십자가로 표시된 자들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이 열병은 클레르몽에서 시작되어 산불보다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령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각지로 말을 달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우르바노의 연설을 전했습니다. 거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춥고 축축한 거처입니다. 화로가 있는 메인홀에 남작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원정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전투마, 적어도 3필은 필요합니다. 갑옷, 무기, 식량, 하인과 종자가 필요합니다. 전 재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기사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성을 수도원에 저당 잡혔습니다. 그들은 헛된 꿈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문서에는 감동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 기사 기욤은 아버지의 영혼이 안식을 찾도록 성묘를 해방하러 떠나기 위해 사슬갑옷을 살 돈을 마련하고자 이 숲을 수도원에 팝니다. 지금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을 위한 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파산할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안의 발로였습니다. 지팡이 대신 검을 든 대규모 순례였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각 끄는 수레에 짐을 싣고 가는 농민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갔습니다. 아이들도 갔습니다. 노인들도 갔습니다. 그들 모두 누더기 옷에 붉은 십자가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리를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많은 농민에게 생전 처음 보는 큰 도시는 목적지처럼 보였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 성벽에 다다르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란다 애야. 부모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가야 해. 이동은 2개의 흐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사들을 기다리지 않고 출발한 평범한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기이한 인물, 은자 피에르였습니다. 그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나귀를 탄 작고 마른 수도승. 그는 맨발로 다녔고 더러운 망토를 입었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포도주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올랐고 그의 연설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뒤를 수만 명의 빈민으로 이루어진 민중 십자군이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보급품도 규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과 신의 자비를 바라며 걸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2번째 제파로 느리고 엄숙하게 기사단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정예였습니다. 부용의 고드프로아 공작, 금발의 거인,
전설에 따르면 단칼에 낙타를 벨 수 있었다는 기사의 이상형, 툴루즈의 레몽 백작, 성지에서 죽기로 맹세한 부유하고 독실한 노인 타란토의 보헤몽 왕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찾고 있던 교활하고 노련한 노르만 전사. 1096년 8월 출발의 시간입니다. 수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이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 아래 반짝이는 사슬갑옷, 사자, 독수리, 백합 문장이 그려진 각양각색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말 울음소리, 바퀴 삐걱거리는 소리, 가죽, 쇠, 그리고 길의 먼지 냄새. 그들은 푸른 계곡과 시원한 강을 뒤로 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많은 이에게는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길은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뉴브강을 따라 헝가리의 숲을 지나 바유투성이 발칸반도를 넘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기슭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 콘스탄티노플이 서 있는 곳으로. 서양과 동양 사이의 황금다리. 여정은 힘들었습니다. 비에 길이 씻겨 나갔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야영지에 멈추고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모닥불이 타오를 때면 그들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이 지금 예루살렘 위에서도 빛나고 있겠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다시 걸을 힘을 주었습니다. 첫 해의 여정이 끝날 무렵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숲 대신 사이프러스와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공기는 더 건조하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국경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전투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부유한 문명과의 조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무탑에 살던 서부의 거친 남작들은 곧 콘스탄티노플의 대리석 궁전, 황제의 보좌 옆에서 포효하는 기계 사자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듯한 하지아 소피아의 도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을 구하러 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을 찾기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발칸 산맥 어딘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영웅들을 남겨두고 이 섹션을 마칩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망토를 두른 보초들은 어둠을 응시합니다. 모닥불의 숯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말이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내일 그들은 바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군 원정은 진문턱을 넘어 영원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꿀 대서사시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꿈을 향해 걷는 이 보이지 않는 파수꾼들의 보호 아래 편안히 주무십시오. 1097년 봄. 수개월에 걸친 여정 끝에 십자군 군대는 보스포루스 해협 기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콘스탄티노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도시도, 파리도, 런던도, 쾰른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제2의 로마였습니다. 결코 함락되지 않는 도시. 돌과 붉은 벽돌로 쌓은 거대한 테오도시우스 삼중 성벽은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육지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금과 구리로 덮인 수백 개 교회의 돔은 태양 아래 너무나 밝게 빛나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음침한 돌 요새와 더러운 거리에 익숙했던 거친 프랑크 기사들에게 이것은 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조각상으로 장식된 포장된 대로가 있었습니다. 분수와 수도관이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단을 입었고 공기에서는 거름 냄새가 아니라 향신료와 값비싼 향 냄새가 났습니다. 비잔틴 황제 알렉시오스 콤니노스는 복잡한 심경으로 십자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교황에게 튀르크인들에게서 요새 몇 개를 되찾을 용병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통제 불능의 무리, 중무장한 민족 정체가 성벽 앞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시오스는 현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세력을 하루빨리 해협 건너편 아시아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 횡단은 상징적인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비잔틴 군함
드로몬의 선단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들은 해협의 푸른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져 갑니다. 기사들은 멀어지는 하지아 소피아의 돔을 바라보며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요새를 떠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앞쪽 저편 강둑에는 적의 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땅이. 십자군이 소아시아, 현대의 튀르키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세상은 변했습니다. 익숙한 초록빛은 사라졌습니다. 아나톨리아 고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척박하고 바위투성이인 땅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프랑스의 온화한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무자비한 동방의 폭염이었습니다. 1097년 7월 도릴라이온 전투. 십자군은 처음으로 셀주크 튀르크와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원소의 전쟁이었습니다. 서양 기사들은 강철 공성퇴와 같았습니다. 무거운 갑옷, 긴 창, 거대한 말. 그들의 힘은 직선적인 파괴력에 있었습니다. 반면 튀르크인들은 바람과 같았습니다. 빠른 말을 탄 경기병들. 그들은 근접전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둔한 십자군 대열 주위를 돌며 화살비를 퍼붓고는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갑옷의 철이 피부를 데울 정도로 뜨거운 날씨. 공기는 열기로 일렁입니다. 성난 말벌떼처럼 윙윙거리는 수천 개의 화살이 태양을 가립니다. 십자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버텼습니다. 여인들은 최전방의 전사들에게 물을 날랐습니다. 사제들은 기도했습니다. 파멸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거의 꺼져가던 정오, 언덕 너머로 부용의 고드프로아가 지휘하는 두 번째 기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의 말발굽 소리에 땅이 울렸습니다. 쐐기 대형을 갖춘 중기병대가 튀르크의 가벼운 대열을 들이받았습니다. 적들이 철의 인간들이라 불렀던 그들은 경로상의 모든 것을 부수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적은 아직 앞에 있었습니다. 사막. 승리 후 군대는 프리기아의 물없는 소금 사막을 통과했습니다.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개울은 말라버렸습니다. 말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말을 잃은 자랑스런 기사들은 쓸모없는 짐이 된 무거운 갑옷을 버리고 걸었습니다. 사냥을 위해 데려왔던 개들은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적시기 위해 가시를 씹었습니다. 밤이면 식어가는 모래 위에 누워 밝은 남쪽 별들이 빛나는 거대하고 낯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지에 들어가기 전 자신들을 정화하기 위해 신이 내린 시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의 고통 끝에 킬리키아의 푸른 정원을 보고 물냄새를 맡았을 때 많은 이가 기쁨에 겨워 땅에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가을,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도시, 동방의 왕관이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솟아오른 웅장한 성벽은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400개의 탑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8개월이 이어졌습니다. 겨울은 비와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군 야영제는 늪으로 변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죽끈, 신발, 나무 껍질 등 모든 것을 먹었습니다. 신이 자신의 군대에서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098년 봄, 한 파수꾼의 배신 덕분에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이 안티오키아에 들어가자마자 에미르 케르보가가 지휘하는 거대한 이슬람 군대가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포위하던 자들이 도리어 포위당한 것입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도시 안에는 식량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몇 배나 많은 적군이 있었습니다. 전사들의 사기는 꺾였습니다. 기사들은 집에 숨어 전투에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그들이 기적이라 믿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르 바르텔렘이라는 평범한 수도승의 꿈에 성 안드레아가 나타나 안티오키아의 고대 성 베드로 성당 바닥 밑에 성창, 즉
로와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른 바로 그 창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12명이 온종일 땅을 팠습니다. 저녁 무렵 구덩이가 깊어졌을 때 피에르가 그 안으로 뛰어들더니 녹슨 쇠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이다, 성창이다. 대열 사이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은 성물을 보자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다시 그들과 함께한다고 믿었습니다. 1099년 6월 28일 안티오키아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굶주림으로 비틀거리지만 눈은 불타오르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군대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앞쪽에는 성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강했고 기세는 너무나 광기 어렸기에 케르보가의 거대한 군대는 동요하다가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뚫렸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길은 더 수월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의 승리에 겁을 먹은 지역 에미르들은 식량을 보내고 영토 통과를 허용하며 프랑크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99년 6월이 왔습니다. 군대는 유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이동 전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6월 7일 아침 태양이 올리브나무 꼭대기를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선발대가 몽주와 즉 기쁨의 산에 올랐습니다. 아래쪽 아침 안개 속에 그곳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흰 돌로 된 성벽, 중앙에서 빛나는 바위의 돔, 다윗의 망대. 기사들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투구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위대한 공작들도 평범한 보병들도 울면서 길가의 먼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무릎으로 기어가며 땅에 입맞췄습니다. 3년의 여정, 수천 킬로미터, 굶주림, 갈증, 친구들의 죽음.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아직 함락해야 했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수비대는 방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위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군은 공성탑을 지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하여 그들은 야파 항구에 도착한 자신들의 배를 분해해 판자로 썼습니다. 결정적인 공격을 앞두고 그들은 놀라운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군대 전체가 맨발로 찬송가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도는 십자가 행진을 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무슬림들은 조롱을 퍼부었지만 십자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벽 아래에 성경 속 영웅이 된 듯한 종교적 황홀경 속에서 걸었습니다. 1099년 7월 15일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타지 않도록 젖은 가죽으로 덮인 공성탑들이 천천히 성벽으로 굴러갔습니다. 꼭대기층에는 기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자 부용의 고드프로아 탑에서 다리가 내려와 성벽에 걸렸습니다. 신께서 원하신다. 기사들이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학살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중세는 잔혹한 시대였습니다. 다만 저녁 무렵 도시는 십자군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만 말해둡시다. 전투가 잦아들자 기묘하고 쨍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먼지와 피를 뒤집어 쓴 기사들은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과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황혼 무렵 촛불을 켜고 성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 빈 무덤 앞에서 가장 거친 전사들이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묘를 해방했습니다. 새로운 국가의 왕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왕관은 툴루즈의 레몽에게 제안되었으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부용의 고드프로아에게 제안되었습니다. 이 완벽한 기사 고드프로아는 전설이 된 말로 대답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시관을 쓰셨던 곳에서 황금 왕관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는 왕의 칭호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성묘의 수호자라는 겸손한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왕국이 탄생했습니다. 이슬람의 바닷속에 있는 기독교의 섬.
대부분의 십자군은 서약을 이행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 여기서 순례자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 불과 수백 명의 기사는 이 새롭고 낯선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래와 대추야자, 고대의 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첫날 저녁이 왔습니다. 태양은 유대 산맥 너머로 지며 하늘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따뜻한 바람과 섞여 사막 위로 흘러갔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라틴 동방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깨지기 쉽지만 그토록 간절했던 평화가 찾아온 고대 도시의 석양을 상상하며 잠드십시오. 1세대 정복자들은 떠났습니다. 노르망디와 플랑드르에서 온 그 거친 남작들은 유대의 바위투성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더 이상 유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곳 레반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풀랭이라 불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크레나 티레의 거리를 걷는 우트르메르 기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 기후에서 고문이나 다름없는 거친 양모옷을 더 이상 입지 않습니다. 그는 금실로 수놓인 가벼운 비단 카프탄을 입고 그 위에는 얇은 린넨 셔츠를 걸칩니다. 머리에는 전투 때만 쓰는 무거운 투구 대신 태양과 먼지를 막아주는 아랍식 두건인 쿠피아를 씁니다. 그는 고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아랍어가 뒤섞인 기묘한 말을 합니다. 그는 대추야자, 무화과, 그리고 유럽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기적의 음식인 셔벗의 맛을 압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럽 연대기 작가 푸시에드 샤르트르는 놀라운 글을 남겼습니다. 서양인이었던 우리는 동양인이 되었다. 로마인이나 프랑크인이었던 자는 여기서 갈릴레아인이나 팔레스타인인으로 변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난 것을 잊었다. 우트르메르의 삶은 음울한 유럽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각적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는 목욕탕, 즉 하맘이 있었습니다. 씻는 것을 나약함의 징표로 여겼던 아버지들과 달리 기사들은 이제 알레포산 향기로운 올리브빈으로 몸을 씻으며 뜨거운 증기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는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바닥에 지푸라기 대신 부드러운 페르시아 문양이 놓였습니다. 식탁에는 나무 그릇 대신 유리 식기가 올랐습니다. 음식은 향신료로 가득 찼습니다. 계피, 정향, 생강, 사프란. 파리에서는 재산 전체를 줘야 살 수 있는 이 향신료들이 여기서는 길모퉁이마다 팔렸습니다. 동방은 정복자들의 영혼에 스며들어 그들을 변화시켰고 더 부드럽고 현명하며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웃에 서는 기독교 기사와 무슬림 에미르가 전쟁 대신 서로의 매사냥터에 놀러가고 말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며 체스를 두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 낙원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프랑크인의 인구는 아주 적었습니다. 적대적인 세계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불과 몇천 명의 전사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토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돌, 스톤. 십자군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자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지를 성체들의 네트워크로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유럽에 있던 원시적인 사각형 탑이 아니었습니다. 비잔틴과 아랍인들에게 배운 그들은 요새 건축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웅장한 곳으로 가봅시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 이 성은 현대 시리아의 높은 절벽 위에 서서 마치 하얀 대양 횡단 여객선처럼 계곡 위로 솟아 있습니다. 그곳에 다가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흰 석회암 성벽은 10층 건물 높이로 치솟아 있습니다. 바닥 부분은 경사져 있습니다. 이는 공성용 돌이 성벽을 부수지 않고 튕겨나가 적에게 되돌아가게 하고 지진으로부터 성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 안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육중한 성문을 통과해 보십시오. 적이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굽이치게 만든 길고 어두른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천장에는 살인 구멍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 공격자들에게 끓는 기름이나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성벽 안쪽에는 평온이 감돕니다. 수백 명의 기사가 식사할 수 있는 고딕 양식의 거대한 홀이 있습니다.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마구간의 말 냄새와 섞여 납니다. 당나귀가 돌리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물이 있습니다. 바위를 파서 만든 거대한 물탱크에 빗물을 모았습니다. 이 비축량이면 수비대가 5년 동안 포위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의 가장 높은 탑에 선 기사 파수꾼은 수십 킬로미터 밖의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푸른 계곡, 멀리 보이는 안티레바논 산맥, 지중해 위를 떠다니는 구름. 이 높은 곳에는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총구 사이로 노래하며 달궈진 돌을 식힙니다. 그것은 돌 속의 삶, 가혹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 성들을 지켰을까요? 예루살렘 왕에게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봉신들은 1년 중 일정 기간만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승려이자 전사인 자들, 기사단. 첫 번째는 템플 기사단이었습니다. 1119년 프랑스 기사 위그드 파양과 그의 동료 8명이 예루살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한 인장에는 두 기사가 말 한 피를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직 순례자들을 길에서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은 고대 솔로몬 성전 템플럼터에 있던 자신의 궁전 날개 한쪽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와 솔로몬 성전의 가난한 기사들, 즉 템플 기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흰 망토, 가난, 순결, 복종의 서약.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기도서 대신 검이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규율은 강철 같았습니다. 전투에서 그들의 깃발, 흑백의 보세향이 휘날리는 한 후퇴는 금지되었습니다. 사자 사냥 외에는 사냥이 금지되었고 도박도 큰 소리로 웃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세의 특수부대였습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공격하는 말없고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중기병의 밀집대형으로 돌격하는 그들의 공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적들은 그들을 가장 두려워했고 템플 기사가 포로로 잡히면 몸값을 받을 수 없으며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보통 처형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호기사단이었습니다. 호스피털러스였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 요한병원에서 병들고 가난한 순례자들을 돌보는 형제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검은 망토 위에 흰색 팔각 십자가였습니다. 전사가 된 후에도 그들은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병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홀. 그 시대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청결함. 환자들은 전례 없는 사치인 개별 침대에 누워졌고 깨끗한 시트로 덮였습니다.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인 의사들이 매일 그들을 진찰했습니다. 음식은 풍족했습니다. 고기, 석류,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기사단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우리 주인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사단장은 일주일에 한 번 직접 환자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기사단은 우투르메르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소유했고 돈을 보관했으며 순례자들이 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사실상 템플 기사단이 은행 수표를 발명했습니다. 국가 안에 국가였습니다. 이 장에서 그 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웅장한 인물 중 하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두행 4세 왕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똑똑하며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저주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병. 무시무시한 병이 천천히 그의 몸을 파먹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의 감각을 잃었고 얼굴은 궤양으로 뒤덮였으며 눈이 멀어갔습니다. 중세의 나병 환자는 신의 형벌을 받은 살아있는 시체로 간주되어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두행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사였습니다. 은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마도 베일로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소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망가진 손으로 고삐를 잡을 수 없어 고삐를 몸에 묶어야 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참아내며 그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1177년 몽기사르 전투에서 16세의 나병왕은 불과 수백 명의 기사만으로 살라딘의 거대한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전투 전 보두행은 말에서 내려졌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십자가 트루크로스 앞에 모래밭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고 병사들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 적을 쓸어버렸습니다. 보두행은 몸이 문자 그대로 부서져 내릴 때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24세에 왕국을 지켜낸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안정도 사라졌습니다. 프랑크인들이 성을 짓고 삶을 즐기는 동안 무슬림 세계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랍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알레포, 카이로의 에미르들은 기독교인들보다 서로 더 적대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군이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에데사, 첫 번째 십자군 국가를 점령한 가혹한 전사 에미르 장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종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누레딘이 등장했습니다. 깊은 신앙심과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하드의 녹색 깃발 아래 시리아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전설이 될 인물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살라흐 앗딘, 살라딘. 쿠르드족 출신인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의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국 주위에 포위망을 닫았습니다. 프랑크인들은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역 대상들은 살라딘이 전례 없는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가져왔습니다. 성들에서는 경계를 2배로 강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적은 없었습니다. 분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프랑크의 기적을 바다로 쓸어버릴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우트르메르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이 불안한 순간에 우리 영웅들을 남겨둡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의 성벽 너머로 해가 집니다. 아래 계곡에는 베두인들의 모닥불이 켜집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그 울부짖음 속에서 수천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립니다. 우트르메르의 황금기가 끝나갑니다. 앞에는 하틴의 대전투와 예루살렘의 함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우리는 두 거인 사자시망 리처드와 고결한 살라딘의 충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1187년 7월, 갈릴레아의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기는 달궈진 돌 위에서 일렁이며 수평선을 왜곡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왕 기드 류진양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혈기왕성한 자들의 설득에 넘어간 그는 안전한 성과 수원지를 버리고 살라딘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탁 트인 초원으로 십자군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이곳은 하틴의 뿔이라 불리는 갈릴레아 호수 위로 솟은 2개의 언덕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거운 갑옷을 입은 2만 명의 기사와 보병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현명한 전략가인 살라딘은 그들을 물로부터 차단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래쪽 호숫가에서 무슬림들이 노래하고 북을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에 물 냄새가 실려왔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살라딘은 언덕 주위의 마른 덤불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연기, 열기, 갈증이 그의 가장 큰 동맹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전투는 탈진한 사람들에 대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기사들은 물을 향해 돌파하려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포위망은 닫혔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투에 가지고 나갔던 모든 기독교인의 성물, 성십자가는 탈취당했습니다. 천막에 앉아있던 살라딘은 포로가 된 기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얼음물을 담은 잔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포로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는 동방의 진정한 통치자의 제스처였습니다. 전투에서는 가혹하지만 승리에서는 자비로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1187년 10월, 살라딘은 성도의 성벽에 도달했습니다. 방어는 기사 발리앙 디블랭이 맡았습니다.
그에게는 전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검을 들 수 있는 모든 소년과 노인에게 기사좌기를 주었습니다. 포위는 길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투석기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발리앙이 협상을 위해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그가 살라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죽이고 재물을 태우고 당신들의 바위 사원을 포함한 성지들을 파괴할 것이요. 우리는 죽겠지만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요. 살라딘은 그를 보며 88년 전 십자군이 도시의 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너희에게 삶을 주겠다. 술탄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적은 돈으로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나갈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은 무료로 보내주겠다. 무슬림들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승천을 기념하던 10월 2일 성문이 열렸습니다. 학살은 없었습니다. 약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행렬, 남자, 여자, 수도사들은 짐을 챙겨 천천히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도움들을 뒤돌아보며 울면서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살라딘은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돈으로 포로들의 몸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도시가 비워지자 살라딘의 부하들은 성전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바위의 돔에서 황금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들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묘 교회는 폐쇄되었지만 모독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템플 기사단이 숙소로 사용했던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는 놀라운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살라딘은 다마스쿠스에서 수천 리터의 장미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닥, 벽, 기둥 등 모든 곳을 향기로운 물로 씻어내어 이교도의 기운을 씻어내고 그곳의 신성함을 되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무슬림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3세는 이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겨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유럽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원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인들의 원정이었습니다. 서방의 가장 강력한 세 군주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거대한 독일 군대를 이끄는 늙고 흰 수염을 기른 전사이자 베테랑, 프랑스 왕 필리프 2세 오규스트, 교활하고 신중한 정치가, 영국 왕 리처드 1세, 역사의 사자신왕으로 기억될 인물. 바르바로사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소아시아까지 모든 길을 걸어온 그는 살레프강의 급류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그를 물살이 휩쓸어 갔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그의 군대는 흩어졌습니다. 필리프와 리처드는 바다로 갔습니다. 리처드에게 집중해 봅시다. 그는 32세였습니다. 그는 키가 컸고 2m에 가까웠습니다. 붉은 머리였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체력이 강했고 사람들이 불 속에라도 그를 따라 뛰어들게 만드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 시인이자 전쟁을 업으로 삼은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함대를 꾸리기 위해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구매자만 있다면 런던이라도 팔았을 것이다. 그는 농담했습니다. 1191년 여름, 리처드의 함대는 십자군이 2년 동안 헛되이 포위하고 있던 항구 도시 아크레에 도착했습니다. 리처드의 도착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팔이 울립니다. 성벽 위의 수비병들은 영국 왕이 가져온 새로운 공성기계들을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리처드는 열병에 걸렸음에도 들것에 실려 성벽으로 나가 직접 석궁을 쏘았습니다. 아크레는 한 달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아크레 함락 후 프랑스의 필리프는 병을 핑계로 그리고 리처드의 명성을 질투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처드는 홀로 살라딘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체스 게임과 같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는 군대를 이끌고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야파를 향해 갔습니다. 살라딘은 언덕 위에서 평행하게 이동하며 공격의 순간을 노렸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직접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끊임없이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그것은 적들 사이의 기묘한 우정이었습니다. 리처드가 괴혈병에 걸려 열에 시달릴 때 이를 안 살라딘은 최고의 의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복숭아와 배,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헤르몬산 꼭대기에 눈을 보내 왕이 음료를 차갑게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아르수프 전투에서 리처드는 전술의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 대열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화살비, 맘루크들의 돌격. 리처드는 기사들에게 대열을 무너뜨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며 묵묵히 손실을 견뎌냈습니다. 마치 철벽 같았다. 아랍 연대기 작가는 썼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지쳐서 너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리처드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팔이 포효했습니다. 벽이 열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분노를 축적해온 중기병대가 눈사태처럼 적을 덮쳤습니다. 살라딘의 군대는 쓸려나갔습니다. 또 다른 때 야파 전투에서 리처드의 말이 죽었습니다. 언덕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살라딘은 외쳤습니다. 저토록 위대한 전사가 걸어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전투가 한창일 때 그에게 훌륭한 아라비아마 2匹를 보냈습니다. 리처드는 선물을 받고 말을 타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리처드는 예루살렘에 2번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20km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비, 진흙, 보급품 부족. 남작들의 의회는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리처드는 경로했습니다. 두 번째, 1192년 여름, 그는 다시 문턱에 섰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부대가 성도가 보이는 언덕에 올랐을 때 리처드는 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복할 힘이 없는 도시라면 차마 보지 않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한다 해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은 병사는 적었고 유럽은 멀었습니다. 반면 살라딘은 자신의 홈그라운드에 있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군대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92년 9월 야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건은 두 위대한 적수에게 걸맞은 타협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슬림 통치하에 남는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무기 없이 순례자로서 자유롭게 도시에 들어와 성묘에서 기도할 권리를 얻는다. 십자군은 티레에서 야파에 이르는 좁은 해안지대를 유지한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치고 병든 사자시막 리처드는 배에 올랐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살라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새로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예루살렘을 되찾을 것이다. 살라딘은 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도시를 잃어야 할 운명이라면 나는 차라리 당신에게 잃는 것을 택하겠소. 세상에 당신 외에는 이 도시를 가질 자격이 있는 전사가 없기 때문이요. 그들은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살라딘은 리처드가 떠난 지 반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장례 치를 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몇 년 후 프랑스의 한 성을 포위하던 중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원정은 그 시대의 정점이었습니다. 전쟁이 아직 고귀함의 색채를 띠고 있던 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래 위에 피로 쓴 기사소설의 절정이었습니다. 리처드의 배들이 바다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살라딘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것으로 남았지만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존경을 가르쳐준 두 사자, 서방의 사자와 동방의 사자를 기억하며 잠에 빠져듭니다. 아클의 성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십시오. 위대한 왕들은 전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역사는 아이러니를 좋아합니다. 기독교 성지를 구하기 위한 성스러운 순례로 시작된 원정이 결국 기독교 차체의 등에 칼을 꽂는 것으로 끝났으니 말입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배를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교활하고 실용적인 아드리아 해의 지배자 베네치아 상인들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함대는 우리가 대주겠소. 대신 사소한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오. 그 문제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서방의 기사들은 이집트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대신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포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동방에 맞서 기독교의 방패 역할을 했던 도시가 십자가가 그려진 망토를 입은 자들의 손에 함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약탈은 비극이었습니다. 고대 예술의 걸작들, 황금 조각상, 성스러운 유물들이 모두 녹여져 동전이 되거나 유럽으로 반출되었습니다. 현재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그 유명한 4마리의 청동 말조각상은 바로 그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십자군의 이상에 금이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가면 아래 종종 탐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지는 고아처럼 버려졌습니다. 유럽의 왕들은 각자의 일로 바빠 더 이상 그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았습니다. 13세기 중반에 이르자 우트르메르의 십자군 영토는 해안의 얇은 띠 모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수도는 아크레가 되었습니다. 아크레는 훌륭했습니다. 그곳은 중세의 뉴욕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로가 만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20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베네치아인, 제노바인, 피사인은 각자의 구역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거리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템플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방에서는 새롭고 무서운 세력이 부상했습니다. 맘루크. 그들은 살라딘의 고귀한 전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권력을 잡은 전문 노예 군인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의 술탄 바이바르스는 잔혹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프랑크인들을 바다로 던져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위대한 성들이 하나둘씩 함락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이라던 크락데 슈발리에가 항복했습니다. 야파가 함락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가 함락되었습니다. 포이망은 아크레 주위로 좁혀졌습니다. 1291년 4월 드라마의 피날레. 술탄 알 아슈라프 칼lid의 거대한 군대가 아크레 성벽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대의 공성기계, 북소리, 검은 깃발들. 수비군은 적었습니다. 템플 기사단장 기욤드 보지와 구호 기사단장 장드 빌리에는 성벽 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습니다. 오랜 경쟁자들이 죽음 앞에서 뭉쳤습니다. 포위는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5월 18일 마지막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맘루크들이 도시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크레의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도망쳤습니다. 바다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들이 뒤집혔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선장들에게 금과 보석 자루를 내밀며 태워달라고 애원했지만 자리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요새는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템플 기사단 본부였습니다. 기사들과 수백 명의 여자, 아이들이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열흘을 더 버텼습니다. 공병들이 성벽 밑을 파내어 무너지기 시작하자 탑이 붕괴했고 수비대와 공격자 모두를 덮어버렸습니다. 아크레는 함락되었습니다. 부상당한 구호 기사단장과 소수의 생존자를 태운 마지막 배가 서쪽 키프로스 섬을 향해 해안을 떠났습니다. 배 뒤로 도시가 불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수평선을 뒤덮었습니다.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십자군 시대가 끝났습니다. 돌아온 자들의 운명은 슬펐습니다. 성지를 잃은 템플 기사단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더 이상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은행가이자 왕들의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빚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여기서 13일의 금요일 미신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왕의 명령이 담긴 비밀 봉투가 개봉되었습니다. 모든 템플 기사가 새벽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단, 우상숭배, 마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자랑스러운 기사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단장 자크드 몰레는 파리의 시테섬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불길 속에서 왕과 교황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너희도 신의 심판대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실제로 두 사람 모두 1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재판의 불길 속에서 수도 쓴 기사들의 원대한 꿈의 잔재가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이 죽음과 파괴만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역사의 역설은 전쟁이 종종 가장 빠른 지식 교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돌아온 기사들의 말 한 장 가방에는 금뿐만 아니라 더 귀중한 것, 즉 새로운 삶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탁을 보십시오. 살구, 다마스커스 자두, 레몬, 쌀, 피스타치오, 수박, 설탕, 아라보로, 수카르. 이 모든 식품은 십자군과 함께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유럽은 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옷을 보십시오. 코튼, 면, 모슬린, 모술에서 유래,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에서 유래, 아틀라스, 공단 등은 기사들이 우트르메르에서 알게 된 직물들입니다. 그들은 거친 양모 대신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동방의 직물로 갈아입었고 속옷을 입고 시트 위에서 자는 법을 배웠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음유 시인들의 악기인 류트는 아랍의 알-우드입니다. 중세 유럽의 많은 멜로디는 동방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동방 수도원의 어두운 도서관과 아랍 학자들에게서 십자군한 잃어버렸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저작, 대수학, 알제브라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입니다. 천문학, 의학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의사들은 수술 전 손을 씻고 알코올로 소독하며 기침 시럽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럽의 풍차, 나침반, 그리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 부르는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거친 전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마을보다 더 넓고 부유하며 복잡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 문화적 충격은 몇 세기 후 르네상스의 불꽃을 피울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옵시다. 오늘날 시리아나 이스라엘에 가면 그 웅장했던 성들의 폐허를 볼 수 있습니다. 크라크 대 슈발리에는 여전히 산 위에 오만하고 텅 빈 채 서 있습니다. 한때 술잔이 부딪히고 기도가 울려 퍼지던 홀에는 이제 바람과 제비들의 지저귀만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성묘교회의 정문 열쇠는 아직도 한 무슬림 가족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파들끼리 문을 열 권리를 두고 싸우지 않도록 살라딘 시절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이것은 두 종교의 운명이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십자군의 역사는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신과 자비, 잔인함과 고귀함, 같은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던 사람들, 그리고 적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덮습니다. 지중해 위에 별이 빛나는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는 여전히 아크레 해변으로 밀려와 7세기 전 남겨진 피와 불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모래는 리처드의 발걸음과 살라딘의 그림자를 기억하지만 지금 이곳은 고요합니다. 역사는 제국이 무너지고 왕들이 죽으며 성벽은 먼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가 서로에게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만이 남습니다. 폭풍 후의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한 잠을 주무십시오. 하늘로 치솟은 하얀 탑들과 오렌지 향기 가득한 정원에서 기사와 술탄이 체스판을 사이에 두고 앉아 평화를 나누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역사는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 없이 흘러갈 것입니다.